하나님 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학개가 총 4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9월 24일이었는데요. 9월 24일 그 앞부분에서 받은 말씀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달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하나님께 말씀이 임했지만 그날은 9월 24일은 두 번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임한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대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내면의 성전 건축이 힘있게 다시 시작되어진 말씀의 집을 짓는 데에 과거처럼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짓기 시작할 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것이 9월 24일에 임한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9월 24일에 다시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것은 스룹바벨 지도자 스룹바벨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선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또 이제 지도자를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9월 24일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네. 자, 이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스룹바벨은 성경에 어쨌든 여러 번 이름이 나옵니다.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 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민족을 사랑하고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민족 가운데 펼쳐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고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기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가 미래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생각이 머무는 곳은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가 지도자냐고 하면요, 사실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은요, 그 그룹, 그 집단, 그 사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염려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그에게 주신 예언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 21절에 보는 바대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고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케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 최대 사건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시는 사건과 그분이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사건,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 보배라는 말은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이런 뜻인데요,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초림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성전이 진짜 성전되게 하시고 말씀이 진짜 말씀되게 하신다.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 예언이었다고 하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22절 보시니까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보좌가 엎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그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13개 가운데, 10왕 가운데, 10국 가운데 대규모 전쟁을 통하여서 심판받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앞두고, 초림을 앞두고도 사실은 이제 한번 드러나게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옆에 두고 있는 바로 이 근동에서는요, 이 예언 이후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또 그리스가 무너지고 또 로마가 무너지고 뭐 이런 역사가 흥망성쇠가 숨가쁘게 짧은 시기에 세계 제국들이, 세계가 이 유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분명히 다시 재현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크고 힘 있는 나라라고 했던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혼란 가운데에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임재에 또 동반되어질 전 세계의 요동과 재편,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앞에서는요,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내 종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기 내 종 스룹바벨이라고 할 때 이 내 종이라는 단어는 다윗을 지칭할 때 몇 번 사용한 것 외에는 왕에 대해서도 쓴 적이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왕도 아니고 총독이고요, 페르시아의 파견을 받아서 온 총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종은 다윗을 지칭할 때 몇 번 사용한 것 외에는 거의 모두 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로 내 종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종의 노래에서 내 종이라고 하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이긴 한 스룹바벨에게 사용한 것은 이 스룹바벨이 단지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뿐 아니라 스룹바벨로 예표되어지는 메시아,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장반지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반지니까 손에 끼는 것인데요. 인장은 뭐냐고 하면 도장을 찍는 것이잖아요. 왕이 옥새가 있는데요. 옥새는 어디 보관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 인장반지입니다. 항상 끼고 있다가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찍으면 그게 바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빼지 않는 인장반지처럼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항상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제와 또 나중인데요.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맞습니다. 세계가 지금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에게 세계가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또 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도 너의 민족은 내 인장반지처럼 안전할 거야 라는 예언도 됩니다.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계속 보호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바대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임하실 분, 그리고 온 세계를 심판하실 분,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안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은 공동체인,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아주 작은 공동체인 그 유다 공동체가 인장반지처럼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참으로 내면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그 말씀의 집을 견고하게 짓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장반지로서 보호받으며 사용받을 수 있는 길,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말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열국이 구원의 길로 찾고 있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주는 일을 할 때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사명에 충성하는 자는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혼란은 사실은 무슨 파멸을 위한 혼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완전한 왕이 되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심판의 과정임을 알고 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만 해도 앞과 뒤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과 뒤를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보증하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장반지로 삼으신다는 것은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라, 인장으로 삼으리라 그랬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내면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세우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가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참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참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말씀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여서 예수의 제자, 말씀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지금 정말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제는 이제 숫자가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지만 우리 이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그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했다고 하면 중단 명령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권고하는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단히 중요한 전조입니다. 이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알고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우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사명에 헌신하고 나아가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특별히 미천한 종과 또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이 진동할지라도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사명 붙잡고 나아가며 제가 또 부족하지만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을 저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의 수종들은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보장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